왜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는가? 법정 스님 법문으로 듣는 인생의 본질. 어떤 말들은 한번 들으면 가슴에 박혀서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립니다.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그 말의 온기가 남아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따뜻한 말들. 듣는 순간 무릎을 치게 되고 돌아서면 눈시울이 붉어지는 말들.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1932년에 태어나 2010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나 25 나이에 출가하셨고 그 이후 평생을 수행자로 사셨습니다. 강원도 산골 오두막 불이람에서 홀로 살며 쓰신 책들이 수백만 명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스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전하시려 했던 것은 단순히 물건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였고 마음을 쓰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불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 사실 없어도 되는데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필요하지 않은데 쌓아두는 물건들, 이미 끝난 관계인데 놓지 못하는 감정들, 나를 힘들게 하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스님은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손을 펴서 놓아주는 것.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잃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놓아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쥐려고 합니다. 집, 차, 돈, 명예, 다른 사람의 시선, 과거의 기억들. 그것들을 쥐고 있는 손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잊어버린 채로 더 많이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을 펼쳐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나를 쥐고 있었다는 것을. 법정 스님은 젊은 시절 난초를 한 화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난초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물을 주고 햇살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스님은 그 난초 때문에 수행이 흔들린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외출할 때도 난초 걱정, 바람이 불면 난초 걱정. 그 아름다운 난초가 어느새 집착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결국 그 난초를 다른 스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난초를 잃은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난초는 무엇입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지만 사실 당신의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물건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냐. 이 모든 선택들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말에 대한 스님의 가르침은 특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한번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살면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말이 얼마나 오래 가슴에 남았는지를. 혹은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말 한마디에 눈물이 멈추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말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말을 별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지 모릅니다. 필요하지 않은 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 내 감정을 풀기 위한 말. 그 말들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 같아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진심에서 우러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 아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스님은 자주 침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할 때가 있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고.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이 말의 진실을 압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해결책을 주는 것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아서 어색하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보다 그냥 같이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충만함입니다. 말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침묵이 채웁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홀로 있음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불이람이라는 작은 암자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속에서 직접 물을 길어 쓰고 직접 밥을 지어 먹으며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시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홀로 있어야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세상의 소음에 묻혀 있으면 내 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홀로 있는 시간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쓸모없는 것 같고 혼자 있으면 초라한 것 같아서 늘 무언가로 누군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사실은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진정한 나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친해지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친해지지 못한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깊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스마트폰도 내려두고 텔레비전도 끄고.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느낌.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시간에 익숙해지면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스님은 자연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셨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사시면서 자연이 가르쳐주는 삶의 진실을 글과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봄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곧 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영원히 피어있다면 누구도 그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저는 참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원합니다. 이 기쁨이 영원하기를, 이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기를, 이 건강이 영원하기를.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떠날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이 봄날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이 봄바람이 더 살갑게 느껴집니다. 무상이 슬픔이 아니라 무상이 오히려 지금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인연에 대해서도 깊은 말씀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남이 헤어짐을 포함하고 헤어짐이 만남을 품고 있다. 모든 만남에는 이미 이별이 씨앗으로 들어있고 모든 이별 안에는 다음 만남의 가능성이 숨어있다. 살면서 이별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말의 무게를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오랜 친구와의 이별,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 그 이별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별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했다는 것, 그 이별 덕분에 더 소중한 만남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스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잡으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인연을 부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이 참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불평합니다.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고. 그러나 스님은 묻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진실된 사람인가? 씨앗이 바뀌면 열매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건부 행복을 꿈꾸는지 모릅니다.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곁에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곳으로 가면 행복할 텐데. 그렇게 행복을 미래로 미루고 행복을 조건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스님은 단순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함이 풍요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할수록 더 깊은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들을 관리하느라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많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것들을 유지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에 쓸 힘이 없어집니다. 많은 것을 하려 하면 정작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적게 갖고 깊게 사는 것. 넓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깊이 파고드는 것. 그것이 스님이 강조하신 단순한 삶의 지혜입니다.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도 밥의 맛을 온전히 느끼면서 먹는 것과 딴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걸을 때도 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걷는 것과 머릿속에서 딴 곳을 헤매며 걷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깨어있느냐가 그 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스님은 이것을 일컬어 지금 여기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두 단어가 스님 법문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고 있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자주 지금 여기에 없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어제의 다툼에 가 있고 산책을 하면서도 마음은 내일의 걱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특별한 절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지금 하는 일에 온 마음으로 있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에 온 마음을 쏟는 것. 자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꽃을 볼 때 그 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런 단순한 순간들 속에 수행이 있고 그 순간들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몸이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고 기억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조금씩 지쳐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느끼십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이것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다. 봄에 팔았던 것이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익어서 달콤해진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깊어지고 더 익어가고 더 달콤해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젊음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얻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또한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장례를 하지 말 것, 비석을 세우지 말 것, 어떤 책도 다시 출판하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문이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방에서 충분히 살아라. 이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죽음을 문으로 보는 것. 끝이 아니라 건너감으로 보는 것. 그 시선 속에서 지금 사는 것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스님의 말씀 중에 감사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 행복은 없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을 먹는 것, 비 오는 날 피할 지붕이 있는 것. 이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이것들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스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큰 것에만 감사하려 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눈을 뜨면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바람의 감촉, 점심에 먹은 밥의 따뜻함, 오후에 스친 햇살의 온기, 저녁에 들린 누군가의 웃음소리. 이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것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비교하는 삶의 위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저 집은 더 크고 저 사람은 더 잘 나가고 저 자녀는 더 잘 됐고 그 비교가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소진시키는지를.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남보다 나아진다 해도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생깁니다. 비교의 사다리는 꼭대기가 없습니다. 스님이 강조하신 것은 나 자신과의 비교였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솔직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재는 것을 멈추는 것. 그 순간 비로소 내 삶이 내 것이 됩니다. 스님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흐르면 바위를 뚫습니다. 강인함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부드러움 안에 있습니다. 굽히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굽힐 줄 알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억지로 참고 억지로 버텼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나도 참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무너질 것 같아도 꼿꼿이 서려 했습니다. 그 강함이 때로 나를 지켜주었지만 때로는 그 딱딱함이 나를 부러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울고 싶을 때 우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솔직한 것이다. 솔직한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비유가 참 명확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 원망을 매일 꺼내어 들여다보면서 매번 상처가 새로 납니다. 상처 준 사람은 어쩌면 그 일을 잊은 지 오래인데 나 혼자 그 상처를 안고 수십 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감옥에 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스님은 진정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삶.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안에서 느끼는 것이 다른 삶은 피곤한 삶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힘든데 괜찮은 척, 실제로 싫은데 좋은 척, 실제로 모르는데 아는 척. 그 연기를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드는지를. 그리고 그 연기가 쌓이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것. 부족해도 부족한 채로, 연약해도 연약한 채로. 그것이 거짓 없는 삶이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스님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도 각별하셨습니다. 산속에서 사시면서 계절마다 달리 피어나는 꽃, 흘러가는 구름, 빗소리, 눈 쌓이는 소리. 이 모든 것들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행복하다. 아름다움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에 있다. 꽃이 피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것도 아름답고 빈가지가 서 있는 겨울나무도 아름답고 이슬을 머금은 새벽 풀잎도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도 아름다움을 찾아냅니다. 그 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느리게 걷고 자주 멈추고 깊이 바라보는 연습. 그 연습이 쌓이면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스님이 평생 살아내신 방식이고 평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 마지막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잘 사십시오. 잘 산다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스님의 모든 법문을 하나로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되게 따뜻하게 감사하게.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도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가셨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스님이 남기신 가르침을 한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식사를 하실 때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잠깐 멈추고 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모든 수고에 감사하는 것. 그 짧은 한순간이 식사를 전혀 다른 경험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은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 내 대답을 준비하면서 반쯤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 혹은 오늘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바꿉니다. 스님이 살아 보여주신 것처럼.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다. 특별한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사랑해온 사람들이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갖지 않아도 됩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물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